하겠습니다. 역대하 21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디아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어린이 그리고 어버이 주일로 가정의 달인데 가정에 관한 그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은혜가 나누기 바랍니다. 한번 곁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우리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그동안 1월 1일부터 창세기에서 시작되어서 다음 주 월요일, 내일 말고 다음 주 월요일이면 구약의 역사서를 다 읽게 됩니다. 에스더까지. 그리고 이제 시가서, 욥기부터 시를 읽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돌이켜 보면 창조, 그리고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이제 출애굽, 광야, 가나안 땅의 정복, 그리고 그 땅의 정착, 사사들과 이제 왕정이 시작되고 그 왕국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구약은 마치어지고 역사서도 거기까지 맞춰지게 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 없다 그러죠. 왜냐하면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면 쳇바퀴 돌아가듯 하니까. 또 미국의 역사학자인 산타야나라는 분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을 반복하는 저주에 빠진다. 반복하는 것이 이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은 저주예요. 한 짓 또 하고 또 하고. 그렇죠? 과거를 통해서 배우고 다시는 그 잘못을 범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믿으시지요? 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연한 역사가 없어요. 이 믿음으로 이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 배움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기록인 성경,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신앙인들에게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이 역사서를 잘 알아야 해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은 과거의 실패를 거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의 고린도전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이번 주 동안에는 이 말씀을 암송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들이 누군가? 역사서를 읽어보면 그들이 누군지 이제 배우게 돼요. 우리가 창세기 때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 출애굽기에서는 모세, 그리고 바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에요. 그들.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요. 오늘 그들은 누군가? 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뭔가? 이런 일, 어떤 일을 말하는가? 본보기는 어떤 사람들이 잘할 때 그것도 본보기가 되고 잘 못하는 것도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는 종말이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됐어요. 마치 화약 심지에 불이 탁 켜진 것처럼 지금 타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종말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됐다.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물론 시도 그렇고 선지서도 그렇지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받아야 해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깨달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역대하 21장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들은 누구고, 이러한 일들은 무엇이고, 또 거기서 본받을 것이 무엇이고, 또 깨우쳐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오늘 깨닫고 한 주간 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역사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배경을 알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배경에는 이제 시대적인 배경이 있죠. 어떤 시대, 상황이 어떤가, 등장인물은, 거기에 등장하는 그들은 누군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 그래서 이 배경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대 배경은 이겁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이스라엘의 역사는 분열 왕국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죠. 분열 왕국. 예,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제 두 왕들이 시작되면서 쭉 왕국이 두 개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해지죠. 자, 그런 이제 역대기는 북이스라엘은 왕들 얘기를 안 하고 남유다의 얘기만 합니다. 왜냐?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귀환 공동체를 위해서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 겸 제사장이 이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역사를 다시 한번 회고해보고 기록을 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은 본받을 게 없어요. 아예 지워버립니다. 그리고는 남유다의 역사만 얘기하는데, 오늘 등장하는 왕은 여호람이라는 왕이에요. 유다의 분열 왕국의 5번째 왕이에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그리고 여호람이에요. 여호람. 이때쯤 됐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은 후에 한 5대쯤 지났어요. 상당히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 시대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등장 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지 우리가 이제 봐야 돼요. 자, 1절부터 한번 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죽었군요.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죽었어요.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두 번째 인물은 이제 여호람이에요. 여호사밧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전에 설교에서도 말씀했지만 상당히 선한 왕이에요. 상당히 선한 왕. 근데 흠이 없지는 않아요.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본보기가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우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등장인물이 여호사밧, 여호람. 자, 2절을 보니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여호람의 동생들 이름까지 쭉 밝혀주고 있어요.
아사랴, 여히엘, 스가랴, 아사랴, 미가엘, 스바냐.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이 7명이고 장남한테는 왕위를 물려주고 나머지 이제 여섯 형제들의 이름이 지금 밝혀져 있어요. 근데 굳이 이름을 이렇게 밝혀준 것은 어떤 의도가 있을 거예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이름 속에 담겨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이름의 뜻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합니다. 여호람, 그러니까 여호와, 야훼, 하나님 이름이잖아요. 또 하나님이라는 일반적인 이름, 일반 명사로 하나님 그러면 엘로힘이거든요. 엘로힘 혹은 엘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름에 엘이 들어가 있거나 여호 혹은 야라는 말이 들어있으면 다 하나님 이름과 관련이 있어요. 자, 여기 첫째 보니까 벌써 여호가 있어요. 람은 동사가 돼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 둘째 아사랴, 랴가 있잖아요. 여호, 야훼 할 때 야. 그러니까 앞에 도우셨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셨다. 여히엘, 엘 있죠. 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뜻이고, 스가랴, 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아사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미가엘, 엘 하나님이죠. 그다음에 미가, 이제 히브리어의 동사가 누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런 미가엘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바디아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7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전부 하나님과 관련해서 지었어요. 누가요? 여호사밧이.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어요. 과연 역사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요? 자기 아들들이 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서 살도록 이름들을 그렇게 지어준 거예요. 훌륭하죠? 훌륭한 아버지예요. 이제 우리가 역사에서 시대 배경을 알았고 등장 인물들을 지금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등장 인물이 한 명이 더 등장을 해요. 누군가 하면 왕이 된 요람의 아내가 나와요. 아내. 이 아내가 상당히 중요해져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여호사밧이 이 아들들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3절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여기 그들은 아까 2절에 쭉 이름들이 남았죠. 누구 이름들이었어요? 그 장남을 뺀 나머지 6명의 아들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왕위를 물려주지 않은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다는 거예요. 참 잘했죠. 사실 여호사밧의 아버지인 아사도 그렇게 했어요. 아마 여호사밧이 생각할 때 아버지 참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후히 주고. 그리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줬다는 거예요. 왕으로 세웠어요. 최근에 누군가로부터 좀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저보다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아요. 한 5 정도 위인데 아주 부자예요. 부자. 근데 이분의 요즘에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세금 많이 안 내고 자녀들한테 재산을 물려줄까? 이게 온통 관심사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좀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자녀들 생각하면 미안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그렇게 부러워하거나 미안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 그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이에요. 여호사밧이 죽기 전에 왕위를 물려주고 성들을
자녀들에게 은근 보물, 유산으로,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떤 유산을 물려줄까 이거거든요. 왕이 되면 왕의 자녀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성들을 막 재산으로 물려받고 은근 보물들을 막 얻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 봅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돼요. 아버지 이제 돌아가셨고 여호람이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력을 얻은 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이 이제 강해진 거죠. 왕으로서의 힘.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니, 6명의 동생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이름들을 다 하나님과 관련해서 지어주었고, 아버지는 할 아주 일들을 잘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궁금하잖아요. 아니, 요즘에도 그런다고는 해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판사인 친구 얘기 들어보면 절대 자녀들에게 유산 물려줄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판사니까 맨 재판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은 하러 오는 사람들 보면 맨날 유산 가지고 싸우고 막 형제들끼리 원수가 되어버리고 막 이런 모습을 보니 하는 얘기겠죠. 다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유산 물려줄 수 있으면 공평하게 잘 물려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잘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파국이 일어났을까? 이런 재앙이 일어났을까? 6절을 한번 봅니다. 5절 말씀.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아니, 그 동생들 분명히 동생들 가진 그 은금도 탐이 났거나 아니면 성들이 6개나 아니면 6개 더 됐을 거예요. 한 2개 정도씩 줬다고 12개 성읍이. 저것들이 욕심이 났었나? 그랬으면 좀 오래라도 살았으면 좋을 텐데 왕이 되고 8년밖에 못 살고 죽었어요. 그럴 것은 무슨 그런 욕심을 부려가지고 동생들을 그렇게 다 죽였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이제 이런 재앙과 파국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6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가 여호람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 왕들 그러면 여러분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람은 지금 남유다의 왕인데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어땠는데요?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그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람이 이제 오늘 나오지만은 결혼을 누구랑 하느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의 딸하고 한다고요. 그 왕이 누구예요? 이 아합이에요. 아합. 계속 읽어볼게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런 재앙의 원인인 거예요. 아합의 딸 아달랴. 그럼 이 아달랴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이세벨.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악독한 사람이죠. 열왕기를 보면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요. 아합과 이세벨. 아합이 자기 있게 왕궁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래에 보니까 포도원이 있는데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 땅을 좀 사가지고 왕궁을 더 넓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 주인은 수소문해서 물어보니까 안 판다는 거예요. 안 판다요. 그러니까 막 근심이 됐어요, 이 왕이. 그래서 이제 이세벨이 왕이 근심하고 있으니까 왜 그러느냐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이 나라 왕이요? 내가 하겠소. 그래놓고는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는 죽여버리고 그 땅 주인을 죽여버리고 그리고는 땅을 뺏어버린. 그러니까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리고 이 이세벨은 페니키아
두로 시돈 사람인데 페니키아의 신인 이 바알 그리고 아세라 이런 신을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아사왕 얘기를 하다가 아사왕이 그의 태후가 마가라고 하는 태후 어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숭배해가지고 태후의 자리를 패해버리고 그냥 그걸 빻아가지고 불태워버렸다는 얘기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바로 손자죠, 손자. 아사의 손자인 이 여호람의 부인이 아예 이제 대놓고 그 아세라를 숭배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아가지고, 그러니까 악독한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 이 여자가 분명히 사주했을 거예요. 그 당시 동생들 그거 성 아깝지 않소? 재물 좀 아깝지 않소? 어떻게 사주를 해가지고 다 죽이고 다 뺏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8년밖에 왕위에 이르지를 못해요. 이 사람이 아달랴예요. 아달랴. 이 아달랴 이야기를 좀 더 우리가 해보자면, 자기 남편이 왕이 됐는데 8년밖에 왕이 못했어요. 그리고는 자기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돼요. 그리고는 이 결혼이라는 관계는 참 묘합니다. 결혼하면 결혼 당사자는 부부예요. 부부는 헤어지면 남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잖아요. 이 자녀는 남이 될 수가 없어요. 아합이 장인이죠, 장인. 이 여호람의 장인이에요. 이세벨이 장모님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아들이 나요. 그 아들 이름도 아들 이름이 아시아예요. 요람이에요. 요람. 이 요람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남유다에서 아하시아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람의 이름도 서로 막 같이 이름을 지었어요. 남유다에서는 여호사밧의 아들이 요람이고 그리고 아하시아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고 그 다음 아들이 요람이에요. 어찌됐든 이름 뭐 상관없이 북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이 아하시아에게 여호람의 아들 말이에요. 아달랴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게 관계가 어떻게 돼요? 외삼촌이에요. 외삼촌이 조카야, 나 전쟁하는데 도와달라. 그러니까 알았어요 하고 군대를 몰고 같이 가가지고 반역이 일어나서 예후라고 하는 장군에게 그냥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왕이 된 지 2년 만에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아달랴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남편 죽었죠? 8년 만에. 아들이 올라갔다가는 거기서 맞아 죽었어요. 칼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정신이 헷가닥한 거예요. 미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손자들을 다 죽여요. 한 사람 빼놓고. 그 손자 하나는 돌이 막 지났는데 고모가 빼돌렸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몰래 키워요. 6년을. 그 사람이 이제 요아스예요. 그러니 이 아달랴라는 사람은 악독한 거예요. 이런 짓을 할 사람이니까 자기 시동생들 아니에요? 시동생 죽이는 건 일도 아니죠. 그런 짓들을 한 사람이 이 아달랴.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런 파국이 일어난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잘못된 결혼이에요. 그럼 그 원인은 누구에게까지 가요? 여호사밧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그런 사람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런 사람과 혼인관계를 맺어가지고 이런 재앙이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 15절 이 말씀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멍에는 비유잖아요. 이 비유는 신명기 22장 10절을 보면 농사의 비유예요. 멍에라는 것은 소의 어깨에다가 멍에를 씌우죠. 그래가지고 쟁기질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땅이 척박하거나 그러면 소 한 마리를 안 하고 두 마리를 같이 묶어요. 그걸 결이라고 해요. 한 결이. 두 마리 한 쌍을 결이라고 해요. 그래서 멍에를 두 개를 다 이렇게 두 마리를 씌운다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밭을 갈든 논을 갈든 뭐 그래야 될 텐데 신명기 22장 10절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그랬어요. 물론 이건 농사의 얘기죠. 근데 성경은 항상 비유적으로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주실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 얘기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짓는데 멍에를 매서 한 결의로 농사를 짓는데 하나는 소, 하나는 나귀를 같이 멍에를 해가지고 쟁기질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키도 다르고 속도도 달라요. 그럼 이 농사가 되겠어요? 막 서로 발길질하고 난리 법석 아니겠어요? 예. 우리 농사를 지어보신 권사님만 웃어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머지는 농사를 안 지어가지고 잘 모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해요. 한 사람은 예수 잘 믿고 한 사람은 안 믿어요. 똑같은 거예요. 어디로 향해 갈지 목표 지점도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같이 예수 믿어도 다른데 이게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다시 6장 14절로 가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농사 짓는 얘기가 아니고 결혼 얘기예요. 믿지 않는 자와 혼인을 금하는 거예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마귀의 이름이에요. 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 상관한다라는 것은 결혼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여호사밧의 모든 아들들이 형의 동생들을 다 죽이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얼마 있지 않아서 형도 죽는 거예요. 8년밖에 못 살아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그들이 누군지 이제 생각해 봤어요. 여호사밧, 여호람, 그리고 여호람의 6 동생들, 그리고 여호람의 아내 아달랴. 일어난 이런 일, 어떤 일이에요? 쭉 말씀을 드렸어요. 형제의 난이 일어나서 살육.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음모를 꾸미고 실행을 하고 막 피비린내가 나고 와.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야, 그 왕자들을 다 죽였네. 어이구 무서워라. 그거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되고 이거는 좋은 본보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좋은 본보기가 아닌 것에도 우리는 본을 삼을 수 있어요. 타산지석이죠. 어떤 것을 본 삼을 수 있을까요? 부모 입장. 지금 뭐 결혼 안 한 분은 여기 계시질 않는데 아까 일부 때 교사들 경우에 결혼 안 한 젊은이들, 청년들. 또 부모 입장이라면 자녀들, 아직 결혼을 안 시킨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 또 지금 아직은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
모두에게 본보기가 되고 교훈을 주고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미성년자인 어린 아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이 배워야 할 것들은, 먼저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책임, 이거는 뭐 기본이죠. 여호사밧은 그건 잘했어요. 이름들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아마 맏아들 여호람도 처음엔 악독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바뀌어요. 그 부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많이 바뀝니다. 남자 단순해가지고 금방 넘어가요. 또 유산도 잘 나눠줬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자녀들에게 결혼을 시키고 유산을 뭘 줄까? 아유, 너무 없어서 미안하네.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일단 결혼을 잘 시켜야 돼요. 요즘에는 결혼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죠. 그러니까 아예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좀 나쁘게 얘기하면 세뇌가 될 정도로 말씀으로 이런 말씀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결혼 잘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같이 매지 말래. 그거를 어릴 때부터 계속 말씀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이런 사례들, 어떤 재앙들이 일어나는지 그거를 가르쳐 줘야 돼요. 처음에 설교에 이제 준비를 할 때는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할까 하다가 이제 좀 바꿨는데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여호사밧이 천국에 갔을 거예요. 여호사밧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천국에 가서 과연 마음이 편했을까? 갔어요. 여호람이 왕이 됐어요. 동생들한테 이렇게 얼마 안 있어서 어떻게 돼요? 형이 다 죽이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야, 이거 자기의 그 허물이 있는 거죠. 내가 왜 아합이랑 혼인관계 맺어서 저런 일이 벌어지게 했지? 그러니까 저희들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잘해도 결혼까지 정말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자녀들에게 제심, 제삼, 제사 계속 당부해서 믿는 사람들과 같이 결혼을 거기까지만 시켜놓어도 잘 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그것만 돼도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그 자녀들, 3대죠. 3대 신앙. 손주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것까지 하시면 여러분 아주 훌륭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지난주에 됐던 온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피비린내를 목격하는 거 아니겠어요? 천국에서 본다면. 오늘 말씀, 자녀들 입장에서, 어린 자녀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스스로 내가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구나, 이거 교훈으로 삼아야 될 거예요. 간혹 교회에 믿는 사람 중에 좋은 훌륭한 신랑감, 신부감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핑계예요. 왜 그래요? 아니, 결혼 대상자를 한 10명쯤 우리가 얻어야 된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명이고요, 한 명. 전 세계에서 한 명만 얻으면 돼요. 둘도 아니라고요. 그러니 하나님께 한 명만, 딱 한 명만 주세요. 믿는 사람으로. 그리고 기도하고, 본인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같이 멍에를 메고 인생을 걸어가고 땅을 경작하는, 인생을 경작하는데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요.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래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을 보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부부가 같은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자녀들이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세워가기 위해서는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미성년자가 있다면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 어릴 때부터 아까 어린 아이들 부모들 얘기를 했고 지금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몇 년 내로 결혼을 시켜야 될 그런 부모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결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꼭 한 명 잘 믿는, 지금 어디서 잘 크고 있을 텐데 하나님 복 주세요. 이 기도하면서 부모랑 같이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지금 우리 교회에도 계시는데 배우자 중에 어느 누군가가 안 믿어요. 아니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결혼 안 했을 텐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되었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교회 다녔어도 이런 것들을 뭐 너무 심각하게 생각 안 하다가 나중에 깨닫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아까 금방 읽었던 고린도전서 7장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을 둔 아내가 있어요. 이 아내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혼해야 되냐? 꼭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내의 믿음을 남편도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좀 드물긴 하는데 정말 은혜죠. 아내가 먼저 믿고 남편들이 그 다음에 믿는 경우는 많아요. 근데 남편이 먼저 믿고 아내가 그 다음에 믿는 경우는 좀 드문단 말이죠. 아주 축복된 케이스죠.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도록 우리 모두 기도해야 하고 교회는 이미 지금 기도하고 있죠, 저희들이. 그리고 조금씩 거룩해져 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중요한 게 자녀들인데 자녀들의 믿음이 제대로 안 선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두 분 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안 믿죠?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저는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봐요. 믿음이 좋은 분들인데도 한쪽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옛날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후회 소용없어요. 그러면 지금 혼자만 믿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매달려야 할 것인지, 자녀 양육을 위해서도 어떻게 매달려야 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여호사밧의 자녀들 이런 사례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6 아들들이 형에 의해서 다 죽임당하는 거 안 끝났어요. 왜요? 아달랴가 손주들까지 다 죽였다니까요. 아니, 현실에서는 이런 정도 끔찍한 일들은 드물게 일어날 거예요. 거의 잘 안 일어날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사례예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어버이, 자녀들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이고 어떻게 가정을 세워야 할 것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정말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서에 나와 있는 모든 역사의 기록들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든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로 잘 양육, 거룩한 자녀로, 어떻게든 믿지 않는 우리 배우자나 혹은 우리 또 자녀들, 또 손주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후손들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세워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큰 교훈과 깨달음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시점에 한 가정의 일을 보게 하여 주셔서 어버이날 그리고 어린이날을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잘못된 혼인 관계가 어떠한 재앙을 일으키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책임,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돌이키면서 힘을 다하여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된 가정, 그리고 화목하고 평강이 넘치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생명에게 모든 지체들과 모든 가정들이 이와 같은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